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죽어도 해야 될 말입니다. 죽어도 해야 할 말. 자, 오늘을 그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뭘까요? 답은 물론 제가 정해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뭘까요? 아유, 제가 설교 제목이 힌트를 잘 드렸죠. 우리가 늘 달고 사는 거죠. 입에 달고 사는 건데 말입니다. 말.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창조를 하기도 하고요.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물론 반대도 있죠. 말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아무리 과묵한 사람도 말은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수다스러운 사람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하지 못하는 분 빼고는 다들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현 방법 중에 사실 말만한 게 없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짓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러죠? 바디랭귀지라 그러죠. 똑똑해요. 바디랭귀지라 그럽니다. 그 몸으로 하는 말이라는, 언어라는 표현으로 바디랭귀지라는 표현을 쓰죠. 말입니다. 자, 말의 쓰임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그냥 쓰임의 문제로요. 쓸데없는 말이 있을 거고요.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느낌상 뭔지는 아시죠? 하나마나 한 말들이 있죠, 좀. 그리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말,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한 말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언어 습관 중에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나? 하나마나 한 말을 얼마나 하고 살아갈까? 아니면 꼭 필요한 말은 진짜 하고 살아가는 걸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꼭 필요한 말이 그럼 뭘까요? 가치 있고 중요한 말. 위험을 알리는 말, 위험합니다. 표현하는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마나 한 말이라 그래서 필요 없는 말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서로 어떤 부분에서는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오늘 꼭 필요한 말을 하고 나서 사라진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에 앞서서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이 있었죠. 스데반이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스데반이 바로 이어서 7장에 등장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순교하는 사건이 오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건 그 중에 후반절 말씀이죠. 전반부와 그러면 중반부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만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수긍하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로 인물을 가지고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연대가 쭉 나올 만한 인물들로 이렇게 역사를 쭉 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듣고 그래 라고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48절부터요 시동이 걸려요.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이, 48절 이하부터 하는 말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쏟아내는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종교적인 상징성도 너무 컸고요. 그들에겐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기네들에게는 귀한 자랑거리고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스데반이 불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요, 그거 우상이야, 그거 하찮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사실 스데반 집사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바라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사실은 조금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 안에만 갇혀질 수 있겠느냐라고 솔로몬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 말을 분명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우상이 되었고 그것은 그 자체 건물이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51절에 꼬집기를 시작하는데요. 스데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집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과거에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지 않았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빠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빠른 말을 하다가 결국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오늘 사건이 기록이 되죠. 그 오늘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어도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될 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상대방에게 말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상대방의 허물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되게 편하게 그냥 당신이 이게 문제예요 라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제 성격상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한테 어떤 조금 모진 말, 입 바른 말 한번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청 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밤에 12시에 탁 눈 뜨고 일어날 때가 있어. 그 얘기 괜히 했나 봐. 누구 집사님 두고 한 말 아닌데 괜히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소심해요, 사실은. 근데요, 우리 가족이 다 약간 좀 그래요. 제가 12시에 일어나면요, 새벽 3시에 집사람도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서로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말하는 게 늘 조심스럽고 불편하고 실수하고 나면 마음에 담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하죠? 상처를 주진 않을까? 어떤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 너무 민망하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구나. 생각이 많아지면서 상대방에게 모진 말하기를 포기해버리죠, 사실은. 근데 죄를 말하라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을 비판하라, 잘못을 꼬집어서 얘기해라, 비난하라라는 뜻은 꼭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동족을 향해서 조롱한 게 아닙니다. 뼈아픈 마음을 가지고 뼈아픈 심정으로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스데반은 자기 죄를 고백하듯이 동족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먼저 예수님을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된 거야 라고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말하라라는 이 권면, 제 권면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가 상대를 권면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이게 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야기할 때에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법칙을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먼저 1대1로 가서 얘기를 해줘라.
두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증인을 두세 명 세워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듣는다면 교회가 전체가 당신은 잘못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는요, 잘못을 이야기하는 방법,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은 상대방의 잘못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큰 책임이죠. 어떤 성도님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여겨질 때는 목회자가 먼저 선한 말로 권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그 죄를 이야기해라. 어디다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해야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죄를 꼭 고백하고 이야기하라라고 할까요? 죄가 곧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서는 이웃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백하라, 자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자녀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제안하는 게 뭐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고백할 때 어떤 결과가 온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을지 몰라요. 내 이웃과 관계가 다 깨질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죄를 왜 꼬집어요? 굳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방금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수치를 이겨낼 때 죄가 부끄럽잖아요, 말하기.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나타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고통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고백이 없다면 생명도 없다는 것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웃의 죄라고 하면 당신이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웃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세 번째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내 허물과 내 죄를, 내 잘못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어도 해야 될 말, 죄를 말하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될 말, 두 번째는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험악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종교나 그 신앙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에 흠집을 냈기 때문에, 스데반이 흠집을 냈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어떻게 할 분위기 가운데 있죠.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은 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데반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할 말을 쫙 했는데 청중들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소를 머금고 오해라고 손을 저으면서 조용히 물러나는 게 맞겠죠. 일반적이라면.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가 본 영적인 환상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더 나아가게 됩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감추지 않고 사람들한테 오픈해 버려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정직하게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증인, 증언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나올 때 그 어원이 순교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그 말이 왜 같아졌냐면 순교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 말을 만들게 된 계기가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자기가 본 그대로 부활을 증거했어요.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왔다?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순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증인, 증언이란 말에서 순교가 나왔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랬죠. 스데반이 증언을 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5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통 사람들이 돌로 맞아서 죽어간다면 이거 참 잔인한 거예요.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 돌로 쳐 죽인다? 이건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보통 사람이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저는 돌에 맞는 거는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누가 살짝이라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잖아요. 이렇게 돌을 툭 던졌는데 지성이가 머리로 헤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플 거예요. 병원 가야죠, 당연히. 근데 돌을 동생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촌 동생이 좋아하는 것 같다. 오빠 돌. 자, 어쨌든 그 돌에 맞아서 맞는데 죽을 때까지 맞는다라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죽을 일인데 맞고 있으니 죽을 것 같으니 두렵겠죠. 억울하겠죠.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 할 겁니다. 그렇게 돌에 막 맞아 죽을 때 이쯤 되면은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있어요. 잘 나오는 대사들이 옛날 영화에 보면 뭐가 있죠? 여러분들 뭐 전래동화를 봐도 많이 나와요.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얘기죠. 억울하고 원통한. 스데반의 사실 심정이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입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도의 신앙 고백을 잊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잊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선명하게 고백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의 말, 정직한 올곧은 신앙 고백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 고백을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꼭 말로 나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내는 것,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또한 좋은 신앙 고백의 모습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우리가 뉴스로 보죠. 총기 사고가 많죠.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고 많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권 때문에 총기 규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어찌됐든 그 총기 사고가 난 여러 일들 중에 한 사건인데요. 한 괴한이 총기를 들고 학교로 들어가서 교실 문을 열고 총기를 난사하죠. 총기를 난사합니다. 이 반을 가고 또 옆에 반을 가고 그러던 중에 한 반에 들어가서 한 아이를 붙잡아서 총을 겨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이거는 그 당시 사건 속에 있었던 아이들이 증언한 것으로 이제 뉴스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총구의 머리를 이렇게 대면서 그 범죄자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위기가 뭐예요? 이 학생에게 총구가 겨눠지고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에 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나쁜 사람이 너는 주일학교를 참 좋은 데 나왔구나 칭찬하는 분위기예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건 믿는다고 하면 죽이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I believe Jesus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총구를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 아이는 죽게 되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사실 잘 오지 않지만 이 비슷한 일들은 종종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크게 다쳤을 때, 내 통장의 잔고가 사고가 나서 확 사라질 때,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취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결혼이 안 돼요. 늘 삶이 어려워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총구를 겨눈 그 사람과 맞닥뜨린 상황들과 똑같은 경험을 사실은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멈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의 신앙 고백을 멈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포기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라. 그 입 좀 닫고 적당히 살아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세상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보셨어요.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도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결단과 다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어도 해야 될 말, 반드시 해야 될 말.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게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막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혐오하고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한다? 바보 같은 짓이죠. 저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뉴스나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왕따, 그리고 어떤 아이가 어떤 친구를 괴롭히다가 그 아이가 뭐 죽었다라든지 그런 소식을 보면은 만약 내 자식의 문제라면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과 관용, 용서를 이야기한다. 성도님들과 사실 비슷한 마음이에요.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비슷합니다. 오죽하면은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그런 방송을 통해서 한 아이가 그렇게 중태였나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제가 학교 졸업한 지 저도 오래됐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애들끼리 싸우고 나면 불러가지고 야 아저씨가 뭐 떡볶이도 사주고 그러면서 너희들 친구로 잘 지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시대였지만 이젠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사실 화도 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둘을 불렀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아라.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라. 내가 반드시 격하게 복수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수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빠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가 든든하게 보호해 주길 바라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니까 친구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평안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도전받았던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가 더 어렸을 때에 친구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는 또 제가 잘 참는데 자식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불끈 했는데 아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걔도 나이 조금 들면 정신 차릴 거야. 그냥 둬. 그래서 아휴, 내가 좀 부끄럽네 라는 생각을 내가 계속 이렇게 대하면 걔도 나를 친구로 대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한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바보 같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바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스데반의 설교의 장면이고 순교의 장면이죠. 6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예. 그렇게 고통스럽고 원통하고 속상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대신 구하고 있죠. 바보예요. 사실은 바보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장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뭔가 좀 확 같이 끄집어 나오는 성경 구절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그때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스데반과 비슷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보 예수님, 바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이셨고요. 스데반이 그 모범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과 스데반은 이 일이 쉬웠을까요? 이 말이 쉬웠을까요? 어렵고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어도 해야 될 말이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품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품어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이제 품는다는 말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죠. 부담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예수님과 바보 같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어렵죠. 입술을 꽉 깨물고 해야 되는 그런 삶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손을 꽉 모으고요. 바보 신재철이 되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제히 바보 신재철이 되자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 하라는 거예요. 자, 바보 신재철이 되자. 시작. 바보 신재철이 되자. 한 번만 더요. 바보 신재철이 되자. 그 인간을 생각하면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자, 오늘 말씀은 죽어도 해야 할 말이 사랑이고 용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세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이 있듯이 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도 그 간절함이 있단다. 그들을 좀 용서해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용서를 통해서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요, 그것은 그 누군가의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는요,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입술에 죽어도 해야 될, 붙어 있을 말, 죽어도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또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서 생명을 얻는 일에 동참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됐든 어려워요. 내 죄를 누구에게 얘기하든, 내 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얘기하든 뭐든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의를 위해서는요, 죄를 고백하는 일부터 분명히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정직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원초적인 근원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스데반과 같이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해야 될 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용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이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도 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죽어도 해야 될 말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 말들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야 된다. 그 입술을 통해서도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해라. 그를 품어줘라. 너의 죄를 고백해라.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이 감동을 통해서 좁고 험한 길을 또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말, 살리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도 닮아가는 좋은 나무 교회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해 볼까요?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